기도합니다. 아멘. 1949년 공산당 주석 모태똥은 인민공화국을 창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화혁명을 일으켜 모든 서방 세력과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향한 크게 두 가지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개혁이 기독교인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당대에 기독교인이 중국에 10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태똥이가 그 지하에 숨어있는 모든 100만의 기독교인들을 다 불러다가 만약에 당신이 충성하지 않는다라면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거리에 내몰아서 완전히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태똥이가 감당했던 두 번째 개혁은 성경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모태똥은 성경이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적이며 성경을 말살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시중에 나돌거나 지하에 숨겨져 있던 대부분의 모든 성경과 찬송가들은 거리로 다 가지고 나왔고 거기에서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모태똥은 자신이 시행한 이 두 가지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말살되었고 모든 성경은 소멸되었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모태똥이 죽고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후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점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세계 기독교 조사 기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태똥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100만 명이었다면 박해 이후의 숫자는 3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려 30배나 되는 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기독교 조사 기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성장의 주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배경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젠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르게 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발견되면 그 즉시에서 직결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 권씩, 한 사람의 한 권씩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암기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하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기 시작했고 지하교회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동원하여서 성경을 기록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성경을 기적적으로 보존해 줬으며 수많은 폭군과 황제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는 점점점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박덕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미국에 도미하실 때는 미국에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지아텍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대학원과 그리고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사에서 이분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스카웃을 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70년도니까 70년도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20만 불 넘는 연봉을 받고 나사에서 픽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평강구역에 이제 권사님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님이세요. 근데 이 누님이 자기 동생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소개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자들은요, 자기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읽기로 결심을 했냐? 자기 누님이 얼마나 헛된 이야기를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4독을 하면서 이분이 깨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만 불이 넘는 연봉을 뒤로 하고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디민 과정을 입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중국에서도 놀랍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연변과기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연변과기대에서 지금은 거의가 3만 명가량의 중국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총장으로 세우셔서 지금은 그곳에서 총장을 하면서 지금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해마다 몇백 명의 학생들이 지금 지하에서 침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교 모임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교 모임과 교회의 차이. 사교 모임은요, 그냥 모여서 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하고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교회 모임은,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올까요? 내 옆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주 깡촌에서 자랐죠. 그런데 시골에 보면은 꼭 이런 분들 한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들도 있었나요? 시골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알코올만 먹었다 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온 살림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애들, 괜한 애들, 그냥 잘 있는 애들 그냥 가서 때리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술을 먹고 집안에서 와이프하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앞마당으로 온 거예요. 저희 집 앞마당 앞에 묘자리가 있는 그 넓은 잔디가 깔려져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와서 아내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되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분에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분에게 라면을 하나 끓여주셨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주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합니다.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갑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달 뒤에 그 전 가족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님까지 합쳐서 거의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전도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한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한번 터치되면 누구든지 불가항력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영감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능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에서는 God breathed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God breathed.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동사로서 푸네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숨을 불어넣다.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푸네오라는 단어,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불어넣다 할 때 생각나시는 게 좀 뭐가 있으신가요? 숨을 불어넣다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이 물속에 딱 빠졌어요. 수영을 못하네요. 막 허우적대다가 꼬르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구해내갖고 오는데 이렇게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숨을 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인공호흡 하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어떻게 하죠? 그 안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침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숨을 불어넣다, 그래서 생명력을 살려내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6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으시죠?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창조하시죠. 자, 흙으로부터 이렇게 빚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주자 그 흙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숨을 불어넣는 이 행동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번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는데 완전히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을 그러자마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며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낙담에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절망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푸네오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아주 높은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봐도 그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 완전히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끝도 없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탁탁탁탁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없는 뼈에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마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용된 이 생기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동일한 단어로, 이 감동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죠? 살아나게 되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어제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신 이래로 살아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남침내 교단은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나알리 한인교회는요 남침내 교단입니다. 근데 남침내 교단에서는요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요구하는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과 못하면요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은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에 아니요, 혹은 글쎄요라고 대답하면 저는 아마 그 안수 여기서 못 받았을 거면 저희 최순실 목사님께서 저 이제 허락해 주셔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방에 가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지방의 회장이셨을 때 제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거저받았습니다. 아주 거저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영향력 있을 때 받아갖고 제가 거저받았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믿느냐고.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부족하긴 한데 우리가 통과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결정하셨다고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습니다. 예, 남침례 교단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복음적인 교회에 와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폭포수까지 부어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알렌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은 사우스 이스턴에서 원래 교수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공부하실 때 아마 이분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사우스 웨스턴, 제가 다녔던 학교 사우스 웨스턴에서 설교학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학 강의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진짜 죽어있던 사람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진짜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삶을 사는데 왜 어떤 목사가 선포를 하면 살아있던 사람도 죽습니까? 그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그 데이비드 알렌 교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말은 어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유, 셋째는 삶의 지침이 되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지침이 되는 능력. 우리가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 가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예. 과학자들이 만들어준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원래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지만 이것이 시중에 나오면서 내비게이션으로 발전이 돼서 요즘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딱 입력하면요, 내가 가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나요? 그렇던가요? 정확하게 인도해 주던가요? 근데 이제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소를 입력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못 찾고 계속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내비게이션이 왜 주소는 정확히 입력했는데 왜 못 찾을까? 봤더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내비게이션은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주소를 못 찾습니다. 그렇죠? 길이 새로 열리거나 그러면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Forever navigation이에요, 이거는. 예, 이 말씀 가운데 딱 빠져서 인도를 받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만 가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은 뭐냐면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정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들 이정표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이정표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그러다가 여기가 웨이크 포레스트네. 여기서 나가야 되지. 그래 우리 교회를 갈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그러면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은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면서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훈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은 해서도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주 정확한 디렉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과 여러분들이 지옥을 갈 수 있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실패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정표대로 잘 따라가다가 근데 우리가 가끔 갓길로 갈 때가 있나요, 없나요?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가다가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책망하십니다. 야야, 너 지금 길 잘못 들었어. 빨리 네 가던 길로 바로 돌아와. 빨리 돌아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셔요. 제가 일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3살짜리가 하나 있고 6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6살짜리는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도 잘 듣는 편입니다. 3살짜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혼내려고 하면은 아주 가장 불쌍한 얼굴을 취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못 때리겠는 거예요. 벌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근데 이 3살짜리 아들이,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부모가 보지 않는 이 틈을 타서 아주 날카로운 이 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갑자기 잡고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겁이 나서, 야! 너 건이! 너 그 자리에서 너 그 칼 내려놔. 어서 내려놔. 그거. 왜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자식이 다칠까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정표대로 따라가다가 우리가 갓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셔요. 너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곁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그렇죠? 책망을 끝까지 하십니다. 너 바른 길로 돌아와. 너 바른 길로 돌아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큰아들 같은 애들은 책망 딱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돌아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망을 해도 잘 듣지가 않아요. 책망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젠 한 번 맞아야 됩니다. 이 시점은 이제 한 번 맞아야 될 시점이에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멤피스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꽃을 되게 좋아하세요. 정말로 교회가 이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꽃 피우는 것을 되게 좋아하셔서 아주 굉장히 큰 화분에다가 난초 같은 거 아시죠? 비싸게 된 이렇게 막 난초, 큰 풀처럼 난 난초 아시죠? 그것들을 제 오피스 앞에, 그게 교회 정문이거든요. 제 오피스 앞에 이렇게 탁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난초, 그 예쁘게 생긴 곳 안에서 꽃을 탁 피워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꽃이 정말 비싼 돈 주고서나 사온 이 화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그 난초같이 생긴 것을, 풀을 막 뽑아 제낀 거예요. 막 다 뽑아 제낀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간담이 얼마나 선을 하던지 제가 범죄한 것처럼 주변을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구 없나 주변을 막 돌아보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범죄한 건데 내가 범죄한 것처럼 막 느끼면서 막 흙을 막 주워 담았죠. 막 주워 담고 막 그 뽑혀 있는 난초들도 다시 심고 다시 막 심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을 붙잡고, 3살짜리 아들을 붙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야, 너 거니?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다음번에 아빠한테 혼나. 알았지? 그러지 마. 얘가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난초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흙이 질비하게 늘어서니, 그래서 2번째도 내가 수습하느냐고 그냥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흙 담아놓고 또 다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교훈을, 우리는 3번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2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지나서 이 난초가 다 죽더라고요. 근데 또 3번째 딱 했을 때는 제가 제 방으로 딱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신발을 딱 벗겼습니다. 그리고 양발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차리 아시죠? 호차리로 발바닥을 10대를 아주 막 세게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울고불고. 자,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부모의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왜 아픕니까? 왜 자식을,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왜 내 가슴이 더 아프죠? 왜?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그 자식을 때리는데 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때렸죠? 아들이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오도록 제가 때렸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가다가 잘못 들어섭니다.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야, 너 돌아와라. 너 돌아와라. 근데 이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고 싶으셔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회차를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징계가 오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교정하고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저희가 한 번 더 제 아들의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오늘 좀 막내가 좀 많이 강단에 올라오네요. 제 아들의 예화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3살이라 미운 3살입니다. 3살은 착한 일을 많이 할까요? 못할까요? 잘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한번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저희 아들도 착한 일을 할 때 있습니다. 가끔가다 막 이렇게 형한테 뭐 장난감도 양보해주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3살, 이 미운 3살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와이프는, 저는 모든 과장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를 칭찬해줘. 이야, 건아, 너 어쩜 이렇게 착하냐? 너 진짜 굉장히 훌륭하다. 너는 아마 이렇게 양보를 잘하는 거 보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모든 축복과 모든 칭찬을 과정법을 동원해서 다 해줍니다. 왜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해줄까요? 저희 와이프와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이가 그 행동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선 하나만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 날뛰시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고 엄청난 이 칭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정말로 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선행 하나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 선한 행동 때문에 칭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공위성보다도 더 정확한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나물은 7일이면 완전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호박은 7주면 완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거목으로, 숲을 지탱하는 거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70년, 아니 700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랄리 한인 침례교회를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 랄리 이 지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19년 동안 놀랍게 성장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강력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향분을 받아가며 자라날 수 있습니까? 숲을 지탱하는 이 거목이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대지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아주 힘있고 영향력 있게 자라가듯이 바로 이 랄리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리고 강력하게 자라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영양분을 깊이 있게 빨아들일 때에 정말로 이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세계를 지탱하는 거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영향력 있는 그 역할들을 이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